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한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이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놀라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세상이 인정할 만한 거대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사흘 밤낮으로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도 사흘 밤낮으로 땅의 심장부에 있을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가장 위대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지혜와 부, 그리고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히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솔로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서 그가 발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고대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식, 안정, 그리고 사랑을 찾아 헤매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이 입는 옷, 어울리는 친구들, 구매하는 물건들, 방문하는 장소, 그리고 열광하는 콘서트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의 탐구, 그 결과는 전도서 곳곳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터져버리는 거품과 같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것은 터져버리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 모든 것이 가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위대한 지식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서 그는 스스로 나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지혜를 더욱 많이 가졌나니 라고 말했으며 열왕기상 4장 30절은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지혜를 알기 위해 마음을 다 바쳤지만 그 끝에서 이것도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한다 해도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의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오늘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 것이라 믿지만 정작 우리 마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영혼, 힘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머리로만, 지식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연의 마음은 죄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라고 말하고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탄과 악한 영들의 존재를 가르치며 그들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멀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지식의 탑꼭대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알지 못했던 것, 바로 악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가 악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멋진 세상을 건설하며 영원히 살아가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 결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정점에 이른 지금 우리의 지식은 결국 핵폭탄과 수소폭탄, 화학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인류는 단 몇 시간 만에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생각을 다스리시게 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그렇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오직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림으로써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는 질병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질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질병보다도 파괴적이며 우리 모두가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새로운 방향으로 당신을 이끄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혼과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지식뿐 아니라 위대한 쾌락에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그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감각적인 쾌락을 누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는 빛나는 청동사자 12마리가 둘러싼 역사상 가장 화려한 목욕시설을 가졌습니다. 황금잔에 담긴 최고급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700명이요, 후궁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쾌락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원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시도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는 모두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나쁜 일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선하게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헤아리지 않으십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욕망의 도구가 그의 손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솔로몬은 별빛 아래 홀로 앉아 그 모든 것의 공허함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은 터져버리는 물거품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웃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결혼 생활에, 연애에, 학업에, 혹은 당신의 삶 자체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의 삶에서 빠진 조각은 무엇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수입은 상상을 초월했으며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1년 동안 들어온 금의 무게만 해도 666달란트,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는 4만 마리의 말을 기르는 마구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레바논에 지은 궁전 꼭대기에서 소화불량에 시달리며 텅 빈 마음을 부여잡고 탄식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쾌락, 이 모든 부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말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저는 차라리 가진 것 하나 없이 가난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돈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세상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조차 돈을 갈망하며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솔로몬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당시 세계의 어떤 나라도 감히 솔로몬에게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터져버리는 물거품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신이 오늘날 세상의 모든 지식과 부와 권력을 손에 넣는다 해도 당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에게 빠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다섯째, 솔로몬은 신미적인 삶, 즉 예술과 문화 속에서도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연못을 만들고 남녀 가수들을 불러 모으고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 자신을 즐겁게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발레단,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예술을 곁에 두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화려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손으로 이룬 모든 수고를 돌아보며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보라, 이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심지어 그는 종교에서도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세계가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성전을 짓기로 맹세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에 걸쳐 지어졌으며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릴 만큼 경이로운 건축물이었습니다. 15만 명의 인부가 7년 동안 일해서 지은 순금으로 덮인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종교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취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목적과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침내 솔로몬은 이 모든 탐구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시 말해 그는 다가올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오십시오. 그곳만이 당신이 용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온 세상 앞에 서서 내가 모든 진리의 실체라고 말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미쳤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그가 주장하는 바로 그 자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이며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너희의 불안으로부터, 너희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것들을 헤쳐나갈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에 있어서 솔로몬보다 위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학의 교수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는 당신이 이미 찾은 것을 여전히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쁨을 주시는 데 있어서도 더 위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 오셔서 당신 안에 기쁨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세상적인 오락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는 부유함에 있어서도 더 위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권능에 있어서도 더 위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외쳤던 것도 당연합니다. 당신은 그 능력을 아십니까? 그 능력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왔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깃발 아래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성경은 또한 경고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밤과 같은 순간은 당신의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오늘 그리스도와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부터 주님을 제 삶의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면, 세상의 것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의 인생의 참된 지혜와 기쁨, 부요함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은 터져버리는 물거품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